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기다리죠. 주님은 오셨지만 또한 다시 오십니다. 오셨다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때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겹쳐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죠. 과거와 미래가 우리의 현재 속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 겹쳐져서 하나가 됩니다. 대림절은 이런 시간의 신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주님을 묵상하게 하고 감각하게 합니다. 올해 2월 달에 우리는 예배의 감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번 대림절 4주간의 예배가 비단 이 설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흐름 속에서 뭔가를 감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말씀 읽기, 산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만 나누기보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나에게 주실 마음은 무엇인지를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 공동체 예배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예배에는 좀 더 다양한 시도를 올 한 해 좀 해왔는데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을 잠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적을 겨를도 없이 계속 뭔가를 막 시킬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안 보면은 악보 같은 게 있고 글씨는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흐름을 감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죠.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잠시 이 말씀을 주목하며 잠시 머물러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빛이시라는 고백을 함께 간단한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속에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에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에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에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에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다.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다. 우린 주님을 빛으로 고백했는데요, 요즘은 빛이 흔합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은 빛이 환하게 밝혀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밤에도 어둡지 않습니다. 등불이 없어도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낮과 밤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밤에도 우리는 뭔가를 보고 책을 읽고 늦게까지 활동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빛은 어둠을 밝힌다기보다는 이미 밝혀져 있는 뭔가를 좀 더 환하게 하고 돋보이게 하죠. 환한 대낮이지만 우리는 사무실에서 등을 켭니다. 그리고 이곳 강당의 형광등으로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있지만 더 얼굴을 돋보이게 하려고 강대상에 조명을 비추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빛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무슨 말이냐 싶기도 하겠죠. 이 문명의 이런 빛 말고 정말 그 원초적인 빛 말입니다. 뭔가를 좀 환하게, 그림자가 없게 그런 빛 말고 정말 어둠을 비추는 빛을 보신 경험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밤에 잘 때 전등을 다 끄더라도 뭔가 어렴풋한 빛이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기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죠. 사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말 그대로 어둠을 밝히는 빛을 경험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빛이 흔하고 빛이 과한 요즘에 예수님이 빛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너무 익숙한가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고백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구약부터 쭉 보면 시편 27편에 가서야 주님이 빛이라는 고백이 직접적으로 처음 등장해요. 이후 시편에 보면 주님의 얼굴 빛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시편 119편 같은 데는 주의 말씀이 빛이고 등불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이 먼 옛날 성경이 기록될 시기, 같은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때의 빛과 지금의 빛의 의미와 느낌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묵상했던 예수님이 계시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제대로 느끼려면 전기가 주는 빛, 문명이 주는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빛이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빛을 본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옛날엔 정전이 종종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릴 때는 촛불을 켜서 방을 밝혔던 그 빛의 기억이 저에겐 아직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요즘 정전되면 곧바로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비출 겁니다. 어두운 집구석 더듬어서 초와 성냥을 찾아내고 비로소 촛불을 비추었을 때 방이 환해졌던 그 어릴 때의 기억은 주님이 빛이라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되살아나는 추억입니다. 전깃불은 빛을 빛이라고 인식할 틈도 없이 한순간에 공간을 밝힙니다. 하지만 촛불은 어둠 속에 쌓여있고 그 어둠을 뚫고 빛을 내죠. 그래서 이게 빛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제가 빛의 중요성을 경험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말 어두운 시골 밤길을 운전할 때입니다. 그것도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거기다가 안개 끼거나 날이 흐리면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반가운 거는 뭐예요? 내 앞에 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차 뒤에 나오는 붉은 빛이 보이면은 운전이 참 쉬워지죠. 이게 빛을 따르는 건가 싶었습니다. 또 한 번의 경험들이 있는데요. 제가 최전방에 군목으로 있을 때 새벽 2시쯤 철책 위문을 끝나고 차를 몰고 집에 퇴근하다 보면은 달빛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의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보름날 밤에 집에 가는데 가로등 하나 없는 그 어두운 밤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차도 하나도 없고 해서 전조등을 한번 꺼봤어요. 그러니까 달빛만으로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경험은 도시에서는 전혀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빛이구나. 주님이 빛이라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비슷한 경험을 지난달에 한번 했는데요.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지난 음력 보름엔 달이 정말 밝았어요. 그때 한밤중에 달빛이 너무 환해서 옥상에 올라가 봤어요. 전깃줄의 그림자입니다. 이만큼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을, 이런 거죠. 이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빛을 좀 더 그 시대의 느낌으로 느끼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참 빛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사전적인 설명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죠. 설명에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언, 계시로 다가온 이 선언은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거부하든지요. 요한복음에는 7번의 이런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 나오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섞여서 요한복음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이 빛이다 라는 이 선언에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익숙한 표현일수록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익숙한 본문을 묵상하거나 설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본문을 매일 계속 읽고 그 한 절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아마 매일매일 다른 묵상들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겠죠. 그게 말씀의 힘이고 그게 바로 계시의 힘입니다.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때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 밖에 나와서 텐트 치고 지내는 기간입니다. 초막절에는 주요 3가지 풍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절기 내내 초막으로 만든 임시 건물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 지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아파트나 주택 보면 이런 초막을 만들 수 있는 텐트 치는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을 합니다. 날마다 대제사장을 필두로 순례자들이 실로암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붓는 그런 관제 의식이에요. 이거는 비의 축복을 강구하는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밤에 하는 풍습인데 불을 밝히는 의식을 치릅니다. 성전에 있는 그 뜰에다가 불을 밝히고 절기 내내, 그때는 밤에도 꺼지지 않게 합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들이 열심히 물을 길어나고 있는데 거기 말고 나에게 와서 마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아마 초막절 마지막 날인 명절의 정점에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초막절에는 빛을 계속 밝혀놓는다 했죠.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실까요? 낮일까요? 밤일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놓은 이 초막절기의 마지막 날에 어두운 밤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저게 빛이 아니고 내가 빛이다. 예수님 물을 말씀하시고 빛을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낸 의미는 뭘까요? 물과 빛은 지금은 너무 흔하지만 예전엔 너무나 귀한 것이었죠. 특히 이 두 가지는 고대 사람들이 멀리 이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먹을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십니다. 빵과 물과 빛, 6장에서 빵 말씀하시고 7장에서 물 말씀하시고 8장에서 빛 말씀하세요.
이 셋 중 하나라도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행은 더더욱 위험해집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빛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첫 번째는 밤길을 걸어가기 위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달이 뜨면 모를까? 달도 뜨지 않는 밤에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야외에서 빛이 없는 채로 밤을 지샌다는 것, 밤길에 여행을 하는 것, 맹수의 공격을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특히 달이 없는 시기에 빛을 가지지 않고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빛이라는 고백은 주님은 어두운 밤에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또 한 가지 빛의 의미는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의 역할입니다. 2000년 전에 지도도 표지판도 없던 시기에 밤에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별빛이었습니다. 등불도 빛이 되지만 별빛은 밝지는 않지만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야간에도 여행이 가능해지고 항해가 가능해진 것은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다니엘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 별은 아름답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고대의 별은 방향, 길잡이 그런 역할이에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게 하시며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게 빛이라는 의미예요. 거리에 나가보면 벌써 성탄 장식 조명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빛이라고 하면은 예쁘다, 아름답다, 분위기 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건 빛이 아니라 조명이죠. 참 빛, 근원의 빛을 경험하기에 이 도시의 생활은 정말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빛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질문을 품고 같이 살아볼까요? 우리 시간 주님이 빛이라는 찬양을 함께 배워보길 원합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왜 이런 생소한 찬양을 가져오냐 하니까 주님이 빛이라는 찬양을 막 찾아보니까 주님이 빛이다 그 단순한 고백보다 그냥 막 밖에 나가서 빛을 비춘다,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겠다 그런 찬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떼제 공동체의 조용한 찬양들을 계속 소개하게 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빛이 은한 시절, 역설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빛인지, 어디에 샘물이 있는지 더 알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공허한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발달할수록 왠지 사람들은 더 길을 잃어만 갑니다. 밤을 밝히는 불빛들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밤거리를 더 방황하고 더 비틀거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빛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당장 내 눈앞의 문제에 가려서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다석 유영모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빛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빛 때문에 더 큰 세계를 보지 못한다. 태양이 사라지면 어마어마한 세계를 볼 수 있다. 물론 이분은 여러 가지 시적 언어를 통해서 사상을 펼친 분이죠. 여기에서 태양이라는 것은 피조세계의 빛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주님이 빛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빛을 꺼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빛이 많으면 진정한 빛이 잘 보이지 않는 걸 말이죠. 별을 보기 위해서는 가로등을 꺼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빛을 끄는 연습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나의 빛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 눈에 불을 켜고 막막한 미래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보다는 오히려 눈을 감고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방에 불을 끄고 초를 켭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초를 켜지만 그것은 일종의 공양의 의미예요. 하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초를 켜는 것은 어둠을 내몰고 비추는 그 하나의 빛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초를 켜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무슨 기도할까요? 첫 번째,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오랫동안 그 빛을 바라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 그것 역시 나의 빛을 만드는 행위니까요. 침묵 가운데서 내 마음도 침묵하는 겁니다. 내 기도조차 멈추고 그 빛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가만히 있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빛 되신 주님, 내 어둠 비춰주십시오. 그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드리는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밝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조건 옳은 방법이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빛 되신 주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나의 빛을 끄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속에 어둠이 찾아온다 싶을 때 막 나의 빛을 켜기보다 그 어둠 속으로 묵묵히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어둠 끝에 빛 되신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어둠으로 초대합니다. 빛 되신 주님, 당신이 빛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수많은 조명들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켜놓은 빛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를 어둠으로 초대하시니 우리의 빛을 끄고 당신의 빛을 봅니다. 아멘. 이 시간 대림절 첫 번째 초를 켜려고 합니다. 초를 켜면 침묵 가운데 나의 빛을 끄고 아주 약해 보이는 이 빛을 바라봅시다.
정말 약해 보이는 이 빛을 신뢰하십시오. 빛을 바라보면서 침묵합시다.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많이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빛이 너무 많고 밝아서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비추시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비추고 계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 맨 처음 주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햇빛과는 다른 온 우주를 살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혼돈을 제압하고 질서를 창조하는 원초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해, 달, 별이 지금도 있듯이 맨 처음 창조하신 그 빛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주님은 우리가 빛을 끄고 어둠으로 들어가서 빛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고백하죠. 그 고백은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만들어 놓고 창조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빛이 있으라의 빛을 비추고 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빛을 끄고 어둠 가운데 들어갈 때 공허함과 혼돈을 깨뜨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그 음성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잘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빛에서 빛으로. 비슷한 고백이 시편에도 등장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주님의 빛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빛을 봅니다. 주님의 빛이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길 우리는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빛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둠 속에 있을 때입니다. 어둠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이 일하시기 위한 좋은 무대가 됩니다. 그 빛이 비치려면 내가 어둠이어야 됩니다. 이는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표현입니다. 내가 어둠일 때 빛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켜놓은 불을 꺼야 주님의 빛이 보입니다. 잠시 묵상해 볼까요? 내가 켜놓은 불빛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을 둘러싼 초막절의 수많은 횃불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 횃불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빛이 아니야. 내가 빛이다. 그럴 때 주님의 빛이 나의 빛이 됩니다. 주님의 빛을 내가 가집니다. 생명의 빛을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빛으로 또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빛을 끄고 내가 어둠임을 인정하고 그 빛을 보고 빛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그게 주님을 기다리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적대자들과 논쟁하시죠. 하지만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계속 아래로 어둠으로 내려가셔서 우리에게까지 오셨습니다. 그게 빛 되신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향, 어둠의 방향입니다. 그 어둠의 방향이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